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 기도, 부제로 또 말씀을 드린다면 주의 얼굴을 구하는 단 하나의 갈망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삶이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또 우리가 기도할 이유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이 끝내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뭘까요?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지만 그 소사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며 또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분복이라 여기는 가정과 자녀 그리고 남편은 더 이상 행복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 아래 출생한 인생은 끝내 죄 아래서 고통하고 신음하다가 거짓 임금 바로 마귀에게 속아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비참함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 고난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우리가 그 내용을 욥기를 통해 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참 충성한 사람이었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으나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그는 관념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조건과 어떤 응답을 주는 대안과 방법으로서의 신이 아닌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그가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고난 이전에 욥의 신앙이 잘못되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에 관한 사람들의 시각을 교정하시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로 인해서 그들은 저주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유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인가론적 사고입니다. 우리도 물론 그 사고를 자주 하고 삽니다. A를 하면 B가 온다라는 거죠. 그 사고는 성경도 그렇게 간혹 자주 인용을 합니다.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인가론 위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것처럼 쉽고 직관적이며 합리적인 논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인가론에 우리가 많이 예속돼 있다 보니 설교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인가론적인 설교가 때로는 익숙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또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에 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상의 문제가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과 닿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가 됐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말 시상식에 큰 상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과적 사고는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사고다.
그러나 항상 그 너머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상을 받게 하심으로 영광 받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상을 받은 자가 그 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주 언급해드리지만 우리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했던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을 꼭 기억하셔라.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의 지음받은 그 원형의 모습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닮아 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경계가 무엇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것을 굳이 먹을 이유가 없었던 거고, 인류가 에덴 동산에 그 땅을 경작하며 살았던 그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온 몸으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일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인간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이 마땅치 않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돕는 배필을,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결코 혼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동일한 위격인 삼위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이심으로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아래 출생한 자녀들을 통하여 공동체가 무엇이며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인격적으로 알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권하는 그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27장 4절의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을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을 한 가지 기도라고 의미했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마치 이 내용은 오늘날로 이해하자면 날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온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자의 삶을 보이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늘 성경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레이어가 한 층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층에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이 이해했던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더불어 묻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나 전할 때에 표면만 전하게 되면 아쉬운 거죠. 그 아래 보이지 않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것이 작음에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거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참 신비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간혹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중적인 언어를 쓰죠. 야, 교회를 왜 가니? 도대체 그 좋은 시간에 예배를 왜 하니? 나라면 그 시간에 두 발 뻗고 편히 놀거나 자거나 아니면 나는 밖으로 다니면서 나는 내 삶을 즐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점수를 의지하고 사주를 보고 그리고
자기를 도울 자를 찾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나요? 이면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하지만 그 이면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상존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다뤘던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인생은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제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를 역순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이면에는 슬픔도 있다는 거고, 또 그 이면에는 기쁨도 있다는 거고, 그 이면에는 우리가 원통하고 속상한 일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경험하고 살까요? 부모가 되고 자녀를 두게 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희노애락은 더 짙어지죠. 여러분, 공동체가 되었다는 건 뭘까요? 그 희노애락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갈등과 위기와 어려움이 없는, 아무 걱정이 없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 희노애락을 온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부르심받은 이들과 더불어 함께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화를 하다가 늘 두 가지 맥락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한다, 이건 조금 앞선 이야기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소하기를 원합니다. 속상하고 슬프고 화가 나고 너무 기쁘거나 또 즐겁다, 이런 것을 이야기함으로 덜어내거나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면에 항상 어떤 게 담겨 있을까요?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해결까지는 잘 안 갑니다. 왜요? 어려운 걸 알거든요. 힘든 걸 알거든요. 그까지 가기에는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 푸른 풀밭 초장에 누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히브리인들이 머물고 있었던 중동의 푸른 초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비가 잠깐 내리면 싹이 돋아서 풀밭에 녹음이 약간 짙다가 다시 사라지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은 착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혜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 하나는 뭐라고요? 찬송이다, 찬양이다. 두 번째 뭐라고요? 탄식, 탄원이다. 세 번째 뭐라고요? 감사다. 네 번째 뭐라고요?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희노애락을 겪다 보면 그런 말씀에 우리가 화음, 마치 테너, 엘토, 소프라노, 베이스가 있듯이 그런 인생의 화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게 화음일지 소음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소음이 아니라 화음으로써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찬양을 하고, 때로는 그 문제와 그 상황이 우리의 실력과 한계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한 걸음만 더 가면 해소를 넘어 해결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해결이 결론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지붕에서 내린 친구들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보게 되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까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편 27편은 대적들의 위협이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그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깊은 갈망을 함께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의 1절부터 6절을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선포로 시작되는 확신의 노래이자 7절부터 12절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절박한 탄원이에요. 이 상반된 정서를 하나로 꿰뚫는 중심의 구절이 오늘 방금 읽었던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온종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머물고 싶어요. 그 한 가지 일 이면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 1절부터 3절의 승리의 확신은 곧 성소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즐거움으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뒷부분의 부르짖음 7절부터 12절의 이 부르짖음 역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주의 명령에 대한 8절이죠. 순종으로 하나로 모아집니다. 다윗의 담대함과 처절한 탄원은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단일한 갈망에서 흘러나옵니다. 두려움도 확신도 결국 같은 자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그가 군대의 위협 앞에서도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갈망한 것은 단순히 성막이란 장소를 넘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소망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갈망은 훗날 참된 성전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 호람데오 그 앞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다윗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주의 아름다움은 결국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제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소에만 또한 놓아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삶의 위기와 불안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수만 가지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더 나은 환경, 더 빠른 출구, 더 확실한 조건과 보장을 우리는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법을 구하기보다 내가 보리라, 내가 찾으리라 주의 얼굴을 향한 경험적 의지를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보는 인과론적인 상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한 가지의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경험이에요. 그게 아마 우리 신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이 돌아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는 이 예배당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신앙의 도리일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이 넘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잊어버리면 인과론적 사고에 우리는 침착하고 멈추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아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철이 없을 때는 떼쓰고 울지만 조금 철들면 부모의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러나 조금 더 철이 들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알게 되고, 그리고 형이라면 동생에게, 이제 성장해서 이제 남편이 되었거나 아내가 되었다면 자녀에게 이야기하죠. 그 깊은 의미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부속이 아니라 그 인과론적 결론은 그 상위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성숙은 나날이 더 깊어져 결국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까요? 주님, 수많은 위험과 염려 앞에서 한 가지 기도보다 수만 가지 걱정에 먼저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과 다음 세대를 길러내려 했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구할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라고 선포하는 신뢰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두려움에 쫓겨 내 소견 오른 대로 분주히 움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먼저 서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유일한 갈망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잠잠한 평안을 증거하는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줄 믿습니다.